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뇨한 박사 아시죠? 이뇨한 박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데 요새는 뭐 또 어느 당의 최고위원인가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국종 교수도 이제 이 이뇨한 교수님의 영향을 받은 이제 그런 제자죠. 이 할아버지인 윌리엄 린턴이 22살 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48년 동안 의료 교육에 힘썼던 그런 분이시고 3.1운동을 해외에 알렸던 그런 인물이시죠. 또 이뇨한의 아버지인 휴 린턴은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나서 지방 도서 촌지역에 600여 개의 교회를 세운 그런 분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교회를 600여 개나 세웠다니까요. 교회를.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뇨한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84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옮길 구급차가 없어서 순천에서 광주로 옮기는데 택시 안에서 뒷자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1992년에 아버지의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나라의 앰뷸런스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앰뷸런스가 한 대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심폐소생술 뭐 이거 기구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옮겨가다 죽는 거죠. 그래서 내 사명은 앰뷸런스를, 그래서 우리 아버지처럼 가다가 돌아가신 분이 없도록 앰뷸런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앰뷸런스를 만든 것이 우리나라 앰뷸런스의 시초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중요해요. 사명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사명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나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얼마든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기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에베소 가서 만나고 교회를 잘 돌보라고 부탁을 하고 이러고 떠날 수도 있는데 밀레도까지 오라고 막 이래가지고 급히 만나고 가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성령에 매여 있고 성령이 뭐라 그러셨는데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능시렁거리고 에베소에 가서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얘기할 거 다 얘기하고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가도 될 터인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데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따라 성령에 매여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좋은 일에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이라 할지라도,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드려라,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아들 깨워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뭐하러 가는데요? 아들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아니 100세 얻은 독자인데 그렇게 아들을 빨리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아니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의논했으면 사라한테 맞아 죽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지금 당신이 제정신이냐, 이 영감탱이야 이러면서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사명이 있는데, 에베소 4장 12절을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해야 할 사명이 뭐다? 봉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봉사.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철저하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내가 섬겨야 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잘 섬겨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바로 내 사명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릭 워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자기 아버지의 임종 때를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숨을 거치게 쉬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자기 아내, 조카 이렇게 임종을 지키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막, 그리고 아내가 막 아버지를 다시 눕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일어나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왜 자꾸 일어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예수님이 명령하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그 일을 해야 돼. 1시간 동안 100번 이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워렌, 일로 좀 하라, 고개를 숙여라,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셨고, 그것을 자기에게 간곡하게 기도해 주시면서 부탁을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자기는 인생의 주제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더, 그것을 인생의 주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가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내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도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새생명 축제니 사생결단 기도회니, 사생결단 기도회 강사를 부르는데 힘들어요. 왜? 무섭대. 뭐 사생결단 이러고 그러니까 무서운데 자기 못 온대. 그래서 제가 합신 측 총회장, 진경총회장 노릇 전부 다 못 온대.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렀어요. 못 온대, 무서워서. 이야, 하도 우리가 기도도 잘 안 하고 전도도 잘 안 하니까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서라도 좀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자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확실하게, 가장 정직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딜까요? 뱃살이야, 뱃살. 계속해서 조금씩 더 먹으면 이놈이 쑥 나와요. 그랬다 굶으면 또 쑥 들어가요. 가장 정확하게, 정직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부분이, 전도가 마찬가지예요. 전도해야 영혼이 구원받고, 전도해야 내 영혼이 살고, 전도해야 일이 되는 것이지, 전도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일 중요한 명령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제자들의 핵심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를 마시오데이라고 그렇게 라틴어로 얘기를 해요.
마시오라고 하는 말은 전도 사역이라는 말이고 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들을 세우시고 마을로 보내시면서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과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지 않아. 그러면 복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누굴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코넬 신학교 국제신학연구소에서 세계 기독교 인구 가운데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가 어딘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조사 통계가 나왔습니다. 1위가 네팔이에요. 2위가 중국이야. 그리고 20위 가운데 11개 나라가 이슬람 국가야. 아니, 우리가 이슬람 국가는 전도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금요 기도회 때도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거기서 복음 전하다 붙잡혀가지고 그 옛날에 시장 가면 닭모가지 이렇게 칼로 탁 자른 것처럼 도끼로 사람을 놓고 목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 20개 나라 가운데 11개 나라가 바로 이슬람 국가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가장 퇴보하는 나라들은 유럽과 미국 쪽에 있는 미국이에요. 점점 줄어드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다 전화하면 전화 받아. 예배 드리다 국사겠다 야. 그리고 저쪽으로 뛰어가. 이게 안 돼. 예배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는 비정상적인 예배지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게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그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였을 때 각 교단들 대표를, 그러니까 그분 그때 이제 어느 후보가 와서 기독교의 요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런다고 좀 각 교단 대표들을 와달라 그랬어요. 교단은 제가 대표로 갔어요. 이 집사님 저 위에 앉아있네. 같이 들었어요 그때. 근데 보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법을 공부하면서 법은 전부 성경에서 나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성경대로 잘 진짜로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상한 일을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마음이 생기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붙이면 이 추세로 가면 2030년에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는 중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이슬람이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잘못하면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종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겸손하게 살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명이 뭐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직분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필요하셔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다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직분을 맡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 그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오늘 2부 예배 때 2부 성가대에 앉는 한 집사님이 성가대에 안 앉았어요. 왜 안 앉았지? 그랬더니 4명을 전도해 오느라고 안 앉은 거야. 뭐 전도 안 하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죠. 4명을 전도해 오시느라고 성가대에 안 앉으셨더라고. 그러니까 한 가족 4명이 아니야. 각기 다른 4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불에서 나온 사람 같은, 그러니까 다 끄슬리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멸관을 쓰는 그런 사람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돼야지. 가서 개털 모자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일을 위해서 건강보험, 생명보험, 각종 보험을 듭니다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보험 가운데 최고의 보험은 뭐예요? 전도보험이에요. 왜? 전도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의 멸관을 준비하는 것이요, 전도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높여주시고, 전도를 통해서 천국에서 상급의 멸관을 예약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날 도우세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내가 연애를 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소개하고 싶지 않다. 그건 뭐예요? 좀 이상한 거죠.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전하고 살아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